오늘은 하늘에서 땅으로 7번째 시간 예수의 복음을 이 땅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는 길에 가을을 충분히 느끼셨나요? 저만 느꼈나요? 아침에 일찍 나올 때에 그때 온도가 23도였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여름 참 힘드셨죠? 또 저만 힘들었나요? 이번 여름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좀 체험한 계절이었습니다. 언제 가을이 오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단번에 가을이 온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비 한번 내리고 나서 기온이 갑자기 10도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으로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몸으로 느꼈어요. 보통 가을은요, 좀 오려다가 말고 이렇게 사람들을 약 올리는데 이번에는 나 간다라고 가을이 말하면서 가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무더울 때는 더위를 이기는 그 대책에 대해서 그 전문가의 어떠한 이야기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가을은요, 하늘로부터 내린 단 한 번의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한 시간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와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결정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떠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가,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말씀이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늘의 뜻과 모든 계획은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두 단어로 정리해 보면요, 하나는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고 두 번째는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내게로 와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사랑과 기쁨을 맛보라, 다시 살아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 신앙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으로 족하였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 나와 참된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맛본 성도를 향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명하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낙원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은 단지 예배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절정은 다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파송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면, 더불어 이 시간 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아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라라고 하는 말씀과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라라고 명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또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진정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제자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따로 70명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12명의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0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는 히브리식 표현에서는 열방과 세상 전부를 표현하는 그러한 숫자, 상징하는 숫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파송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파트너십입니다. 둘씩 파트너를 짝지어 동역해야 하는 그 동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약점은요, 각자가 너무나 홀로 잘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그들의 부족함을 나와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과 내 생명과 삶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와 관계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역조차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상처는 사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말씀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하여 동역하는 것이 그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기에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의 제 꿈은 소박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분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확신하신다면 그 부르심 안에 그 어떤 관계의 엇갈림이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내가 있을 때에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요, 내가 바로 피조물 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있을 때에도 주인 되고자 하는, 먼저 앞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일에 내가 중요하고요,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고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좀 불평이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가 있는데 불평 많은 분들의 그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그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요, 불평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본성 때문에 형제의 연합함이, 형제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동거하며 동역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밖의 목회자로서 성도들 간에 마음을 다한 칭찬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김 권사님 정말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좀 배우고 싶은 분이에요. 박 집사님이 도와주고 섬겨주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일에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에 대한 흠모와 칭찬은요, 참으로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의 연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형제의 연합함은 그러하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주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래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하기에 바로 그때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역하는 그때에 어둠의 권세가 그때로부터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으로부터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반대로 부족하고 힘없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부족의 틈을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풍성하게 채워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 되어짐을 아름답다, 선하다 인정하신대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금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하신 모든 곳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곳들은 주님께서 가셔야만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보냄을 받는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준비팀이라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어떠한 곳에 방문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경호팀과 의전팀 그리고 그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세팅을 마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다음에 일하시겠대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자신감을 잃은 그 순간에 용기와 격려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다음에 오실 터이니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그 길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다 처리하시겠다라고,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오늘 70명을 세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로는 appointed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공적인 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공직을 받게 되어질 때, 임명받게 되어질 때 단 종이 한 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종이 한 장이 내 손에 들어올 때부터 그 모든 효력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종이 한 장에 국가의 그 모든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폭의 두목이라 할지라도 한 명의 검사에게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다,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것이고,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알고 하늘에서 우리를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님의 임명장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원치 않는 방해와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 기죽거나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권위를 믿고 따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들에 대하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의 지침,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곡식이 익을 대로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황금 물결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곡식들이 하얗게 되어져서 떨어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농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정은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에 있어서는 타이밍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반드시 그 타이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지면 곡식은 그 순간으로부터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추수할 때만큼은 아무리 내 이웃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 사돈의 팔촌까지 불러 모아서 추수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 신음하고 절망하는 영혼들, 그들을 주님의 품 안에 다시금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바로 추수할 일꾼들, 바로 우리들을 부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대로 이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무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그 복음을 신기할 정도로 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간절히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요,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한 일꾼들이 부족하다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럼 동역자를 세우기에 좋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때로는요, 그 인간관계가, 그 좋은 인간관계가 독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얻어져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간관계를 통하여 내가 을사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으게 되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로 끝나게 되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낭패가 되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이 시작되어지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은요,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수많은 좋았던 모임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동역은요, 그 시작은 미약해도 반드시 창대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급하다고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급하다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 그 자리에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들과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원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 아니면 건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분의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낙원교회에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요, 말씀을 들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저항과 핍박을 각오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풍을 가는 것, 피크닉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 세상은요, 양떼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리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사탄이 바로 이리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내 삶에 갑자기 원치 않은 일들이,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분명한 사인입니다. 이리때의 공격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영적인 구원과 전도에 매진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그 공동체의 이리때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만큼요, 사탄은요, 복음 전도를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뿐만 아니라 그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하여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처음 보면 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Go now. 지금 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선 때때로 그 어떤 영적인 저항들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의 비웃음을 각오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갈지어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소모품과 같이, 카미카즈의 그러한 특공대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먼저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모든 발악과 폐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내셔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내가 감당치 못할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새 내 아픈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고요, 끝으로 핍박하던 믿음 없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를 그렇게 힘들게 올가매었던 나의 적들이 완전히 나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항과 핍박을 각오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승리로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펼쳐진 많은 일들로 초점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너무나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께서 짐 싸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여 짐을 싸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열심히 내가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편한 신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을 다하여 환한 미소로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 좋은 일들이에요. 잘 챙겨서 준비하면 더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먼저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적인 사명에만 먼저 집중하여야 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른 것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라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습니다. 100m를 달려야 하는 선수에게 그의 코치가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달려가는 길에 네가 아는 선수 만나면 반갑게 예의 바르게 인사해라. 이 경기 마치고 나면 회식할 건데 너 뭐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거 달리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 경기를 앞둔 선수에게는요, 심지어 부모의 부고조차도 알리지 않습니다. 코치가 그 경기에 나서는 선수에게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단 하나죠. 딴 생각하지 말고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옳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택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중요하다 여겨지는 일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당장 신경 써야 되는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신경 써야 하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사명을 위할 때때로 우리 생각에 괜찮게 여겨지는 것들, 우리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다 해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신앙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 전도의 부르심 앞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삶을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성도님들께서 뭐 드라마 보는 것, 영화 보는 것 나쁜 일이냐 묻습니다. 제 딸도 물어요. 뭐 요사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많이 하나 봐요. 뭐 보고는 싶은데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아빠도 안 보니까 드라마 보기에 좀 마음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주 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물어봐요. 드라마 보는 게 나쁜 일이냐고. 그럼 저는 얘기해요. 나쁜 일이 아니다. 뭐가 나쁘냐.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봐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에 동역하게 되어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은요, 2개 보는 드라마, 내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만 보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악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집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익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죠? 장가 가야 된대요. 가야죠. 소도 사야 되고요. 농가 밭도 가꿔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부모의 장례를 치룬 다음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대요. 다 좋은 일들이에요. 해야 합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보다 앞장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잔가지들을 잘 정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양 문화잖아요. 예절 참으로 따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가는 길에 무난하지 말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무례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의미 없고 형식적인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관계들을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사업으로 바쁘신 분들은요, 제가 한번 봤을 때는요, 핸드폰에 한 분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집사님도 뵀습니다. 그 인맥에 대하여 참으로 대단하고 그분도 자랑하셨지만 저는 속으로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또한 해봤어요. 저는 젊은 목사이지만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또 뭐가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그 카카오 스토리도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계정 한번 만들었다가 그냥 거긴 연결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뭐 교회 연계돼서 수백 명 사람들이 연계되는 거 보면서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계정을 폐쇄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도리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영적인 집중력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소유도 우리가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소유가 주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주어진 소유도 하나님 안에서 잘 심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그 많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르치던 제자 중에 증권사의 투자 전문가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도리어 주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고 투자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과 심지어 가족을 돌보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데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긴장과 일상의 자그마한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취미생활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집적과 몰두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것이에요. 요사이는 여러분 게임 중독이 10대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게임에 중독돼 계시대요. 혹시 계시나요? 핸드폰에 고돌이 제 앞장에 딱. 언제라도 그것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식도락을 즐기는 분도 계시죠.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그토록 신실한 장로님도 취미생활에 매이게 되어지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잃어버린 우표 한 장 때문에 내 가족을 미워하고요, 미워할 수 없는,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손주를 미워하게 돼요. 전화해서 손주 내 집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아들에게 말하게 되어진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이 낙원교회도 사역의 집중이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일과 배우는 일,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우선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요, 잔가지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가치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점검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많은 잔가지에 걸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더 좋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 보도록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필요에 우리의 삶이 걸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름만 먹고 이슬만 마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때 또 딴 구름과 딴 이슬을 떠올리시는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대요. 그러므로 너희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물질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상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삶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욕심을 잘 구분하는 일이에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겠대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채워주시겠대요.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유급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자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자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챙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한 이 교회를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평생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냈던 바울 사도의 고백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마지막 절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백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 말씀 암송하시는 거 좋지만 13절 말씀을 반드시 11절과 12절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는요, 어린 시절 부잣집 아들로 풍부에 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때때로 한없는 궁핍을 경험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때로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감사하게 감당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요, 정말 힘들고 말 안 듣는 교인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누렸대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부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다툼 가운데 복음은요,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은 그때로부터 종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시는 영적으로 준비된 심령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 먼저 중요한 사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내가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추수하기로 작정하신 익을 대로 익은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만남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본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전해도요, 안 믿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 옆에서 듣던 사람, 상관없던 사람이 내가 한번 그저 전해봤는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집에서 예수의 복음,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가문에 복음이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는 것이기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하여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먼지 터는 것에만 마음 시원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먼지를 터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해 주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이 편협한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거절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요, 그들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절당하셔도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청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이 뭐겠어요? 결혼에 대한 상담,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 제일 많이 받습니다. 형제들이 간혹 찾아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대요. 왜 저한테 얘기하냐고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이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라고. 거절당하면 어떠냐고. 얘기 안 하고 마음고생하느니 그냥 가서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보면 된다고. 심지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거절당함에 대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바로 그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까? 우리 어깨에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거치는 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의 놀라운 말씀은요,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고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시려는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그분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성도의 삶 가운데 옵션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교회의 최우선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권세는요,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권세고, 이 권세는 천사의 지원을 받는 권세고, 이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와 교회들은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소리쳐
외치는 전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어졌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때예요.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핑계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침체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낙원교회 안에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자연 증거가 많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로부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 이 은혜로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고민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짧은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 제가 전도를 당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곳에 한 인자한 얼굴의 한 60대 초반에 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나이 어린 어르신께 60대 많다고 하면 안 되죠. 60대 초반에 아주 점잖은 인자한 얼굴의 그런 여성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좀 운동하고 있으니까 센스 있게 칼로리가 없는 음료수를 녹차 음료를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운동 참 힘들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사실 제가 좀 낯을 가리긴 하지만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예의 바르게 저에게 말을 건네주시니까 운동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분께서 예의 바른 목소리로 혹시 좀 교회에 다니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네요. 순간 저도 이게 거짓말 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목사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혹시 요새 이단들이 많으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탄천길에, 저기 탄천길 끝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 하나 있거든요. 빨간 건물에. 저도 맨날 그 길 다니다 보면 교회 보는데 그 교회 출석하시는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한 5분 정도 그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요, 같은 장소에서요, 교회 흉보던 중직들도 함께 만났어요. 저는 그때 한국교회 참으로 문제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그날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그분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분 만나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되면 목사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참 예의 바르고 잘 준비된 전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유창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운동하다가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을 위하여 기도, 그날은 잘못 찍으신 거죠. 제 생각에는 적어도 목사로 하여금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소망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도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참된 일꾼과의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그냥 스쳐 지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2016년 낙원교회 표 제창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찬양합니다.